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온전히 주의 종을 통해서 이곳에 모여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온전히 주의 영으로 성령만이 오늘 이곳에 가득하여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며 또 주님 가까이에서 항상 주님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사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때에 태초부터 정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들이 교사로 부름 받았사오니 교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시고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듯이 나에게 맡겨진 자식들을, 자녀들을, 아이들을,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게, 그리고 죽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4주간 40여 번 정도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아무도 모르시죠? 전하는 사람만 횟수를 셉니다. 듣는 사람들은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40번을 전하면서 제가 처음에 기도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설교들은, 주님 주시는 말씀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내일은 무엇을 전할까요,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오면은 말씀을 정리하고, 또 중요한 것이 말씀을 또 전하는 이 시간에는 본문들을 모두 다 주님께 올려버립니다. 이 시에 전하는 주님 주시는 말씀을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험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2007년도 1월 달부터 교육전도사로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17년이 넘었고 18년이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전한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성도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우리 전도사님 말씀 잘 전하네, 이걸 듣고 싶어서, 칭찬 듣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준비했던 설교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성경을 저 혼자 열심히 연구해서 깨달아서 전하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을 내가 전한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고개가 갸웃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설교가 망하든 어찌되었든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 시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리 사역이 10년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거리 사역 동안 주님을 매일마다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지, 거리 사역의 기간이 없었으면 절대 시도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사들도 아무리 본문 연구를 열심히 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전하는 그때, 아이들을 만나는 그 접촉점이 있는 그 순간,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 것은 우리의 준비고 우리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시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일할 수 없기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일하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만지기를 원하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교사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라고 볼 때 디모데 전후서부터 쭉 에베소서 이렇게 시작되면서 교사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사란 말은 교회란 말이 시작되면서부터 교사가 나왔구나. 이 교회라는 말은 가르치교 모일회예요.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이 뜻이 약간 갸우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헬라어를 보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몸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도 사실 고개가 좀 갸우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어사전이 아주 일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찾아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와우, 막 박수 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지, 이거. 교회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 터를 세우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네 터 위에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스승들이 바로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교회 현실상 그러지는 못하고, 원래 교사들은 교회의 장로님들이 교사가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교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행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뒤쫓는 사람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교사예요. 그래서 저는 교사를 교사라 부르지 않고 선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요, 예수님을 계속 제자들이 선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이버에 온라인 성경에 선생님이라고 찾아보면요, 예수님을 부를 때만 사용해요. 나도 선생이 되고 싶어요. 무엇일까요? 먼저 나신 분, 그리고 먼저 살아낸 사람,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에 바로 선생이 교사가 되어야 되고, 교사는 얘들아 이거 배워야 돼, 십계명 외워야 돼, 이게 아니라 얘들아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그대로 따라해주면 좋겠다. 이게 교사라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친 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살아간 대로 따라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1%의 친구들만 교회에 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으로 많이 흔들리는 세대에 있습니까? 우리 윗세대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됩니다. 내가 지시할 줄 알고 가르칠 줄만 알았지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내야 되는, 살지 못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나의 이 껍데기뿐인 신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아니지만 집안에서 교인들을 가지고
농담을 하고 험담을 하고 목사를 가지고 설교가 어떻느니 목사님이 어떻느니 험담을 하고 그걸 누가 볼까요? 우리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저 교회 나는 어른 되면 가지 말아야지. 우리가 살아낸 대로 자녀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살아간 사람 중에 예수님은 영원한 롤 모델이고 좀 내가 본받을 분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분은 다름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도장이 딱 박혀버린 분이에요. 아브라함이더라고.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쭉 살펴보면서 교사 헌신 예배 때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전체에 볼 때 신앙의 전체를 압축해서 말하고자 하는 고사성어가 있더라고요. 사즉 필생, 생즉 필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후의 교훈이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간이었거든요. 혹자들은 혹은 역사적으로 뭔가 좀 안다는 분들은 아브라함의 이 인신 제사가 그 주변에 있는 아람이니 어디에 인신 제사와 닮아 있다 그러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들은 뭐라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보고 따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독자 예수를 죽여야지만 이들이 살아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죽이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셨고 죽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믿음의 시험을 바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시간과 물질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도 데리고 아내도 데리고 자기가 모았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갈대아 우르 땅은 장래가 보장된 땅이고요. 지금 가는 곳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위험한 순간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그 가지고 온 모든 재산들이 잃어버릴지도 모르고요. 오직 누구만 의지해서 가는 곳입니까? 여호와만 의지해서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물질과 시간의 시험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의지했기 때문에 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은 너무 잘 통과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3장에도 볼 때요, 조카 롯이 또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종들이 먹이는 낙타들, 각종 목축들이 아브라함이 먹이는 목축들과 서로 막 부대끼고 장소가 협소하니까 아브라함이 롯아, 네가 원하는 땅을 지정해. 그럼 내가 그 땅 외에 다른 곳에서 목축업을 할게. 아브라함은요, 물질과 시간의 시험을 벌써 통과했습니다. 우리 물질과 시간에 대한 시험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물질은 주님 것, 시기는 하지만 주님 저를 통해서 이 물질을 주셨기에 제가 좀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이 주님의 것이긴 하지만 제가 이루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좀 이루고 그 시기 좀 하고 이것 좀 하고 말년에 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생각들인데,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나야 되고요, 내놓아라 할 때 내놓아야 돼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진도 나가지 않습니다. 신앙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작에 통과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시험은 바로 생명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수명들이 대부분 100세에서 한 150세 안팎이었기 때문에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 낳은 이삭 할례를 시키고 매일마다 쳐다봐도 좋고 그를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더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데 어느 날 네 아들 독자를 바쳐라 그러니까요, 나를 가져가소서. 아들은 안 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분명히 개인마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는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애야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너 그거 이제 내가 할래. 나에게 주지 않을래. 언젠가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대답할 말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Yes, Lord. 다 가져가세요. 그때 아브라함처럼 한풀이 하듯이 대답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때를 제가 잘 묵상을 해보니까 주님이 이삭 내 데려가기만 하면 내가 번제단에서 이삭을 죽이고 바로 나도 죽겠습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아들인데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 이삭을 데려가신다니까 나도 죽게요. 나도 죽을래요 하는 심정으로 걸어갔거든요. 모리아 산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시험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시험을 주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는 교사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죽어야지만 살아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 시험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생명보다 더 아끼는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쳤으니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그걸 2번이나 반복하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지금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잘 몰라요. 내가 나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스스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에만 내 수준의 신앙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내게 딸아이를 주님 바치라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제가 바칠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조차 안 해봤거든요. 그 시험이 딱 주어지니까 아멘, 주님 절 데려가시고 같이 데려가 주세요. 아, 내 신앙 상태가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시험이 와야지만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험하시고 앞으로도 시험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시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시험을 통과하는지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요,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하게 됩니다. 시험을 주실 때 나 다시는 교회 가 나와. 누가 이런 내게 시험을 치고 말이지. 그러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다라고 알고, 주님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저는 그 물질과 시간의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정말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고요. 혹은 주님, 저희 정도는 쉽게 통과했어요. 주님 너무 기뻐요. 주님도 기쁘시죠? 그럼 얼마나 기쁜데, 얼마나 기쁜 그런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 교사들 되기 바랍니다. 죽고자 해야지 살아납니다. 항상 주 안에서 죽음을 묵상하시고 천국을 소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교사라는 귀한 직분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뒤에 다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알려주시니까 제자들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만 십자가 지면 안 되지. 이 십자가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는 십자가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내가 지는 십자가야. 근데 이게 끝이면 안 돼. 너희들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똑같이 살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완성은요, 죽음에서부터 완성되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천국도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죽음이 없으면요, 우리 자식의 거듭남 또한 없고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구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즉 필사, 사즉 필생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순신의 난중일 얘기보다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으려고 할 때 살아날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 그리고 교사분들, 우리 아이들한테 지시하면서 가르쳐 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배우지도 않아요. 단지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지만이 그들에게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시간과 물질의 헌신은 거뜬히 감사함으로 넘겼고, 하지만 마지막 죽음에 대한 시험, 생명에 대한 시험은 너무나 많은 고민 끝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솔로몬 성전이 되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땅에 그 성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어야 하지만 살아나는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죽고자 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마지막 시험,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만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동남교회 성도님들,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